사랑합니다. 네, 이 주일 저녁에 이 현장에 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이라는 감각은 기관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감 중에서 눈이 갖는 어떠한 탁월함 또는 특별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눈을 의미하는 단어들 중에는 그저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각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각은 더 나아가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보는가라는 기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선이라는 단어 역시도 원래는 사람이 눈이 가는 길, 또 눈이 보는 곳이 일반적인 뜻이라면 이도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내면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마가복음 7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며 듣지 못하는 그 무리들, 바리새인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듣지 못하며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번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이 배경이 되는 것은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도착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시자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처럼 보이고 그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이 모습은 이 맹인이 분명히 시력이 회복되어서 볼 수 없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완전히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지금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 마이너스 12라는 수치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제가 군복무를 현역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을 하게 된 것도 이 눈 하나만으로도 그 4급이 배치가 됐는데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안경을 끼고 강단에 선다면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번 선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분명히 그렇게 보실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렌즈를 빼고 안경을 끼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맹인의 모습과 같이 정말 나무처럼 그냥 형체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저는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고쳐지지 않은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다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한 병자를 2번의 안수에 걸쳐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신데 2번에 걸쳐서 안수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더 깊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맹인을 고쳐주시기 전에 나오는 이 떡과 누룩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14절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떡을 챙기는 것, 즉 이들이 먹을 양식을 챙기는 것을 잊어서 지금 먹을 입은 13개인데 13명이 먹어야 하는데 떡은 1개밖에 없어서 이들이 곤란해진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무엇인가를 술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풀게 만드는 효모를 의미합니다. 당시 누룩이라는 것을 비유로 들 때 무엇을 보통 이 누룩을 얘기했냐면은 무엇인가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들의 악한 영향력, 그들의 악한 가르침,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여전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의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황이 어떻게 딱 들어맞았는지 떡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누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악한 가르침과 그들의 악한 모습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수님께서 떡 안 챙겼다고 본인들을 혼낸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근수근 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수근수근 대고 있느냐, 왜 깨닫지를 못하고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눈앞에 있는 먹을 것, 그 준비하지 않은 떡, 눈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 그 양식에 눈이 팔려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바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을 바로 직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떡이 없습니다. 떡이 부족합니다. 어떡하죠? 먹을 입은 많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느냐? 봐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너희들 깨달아야 한다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고치지 않으시고 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고쳐주신 이 모습은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눈뜬 장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눈은 떴지만 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보고 있지만 분명히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주의해야 할 첫 번째 누룩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는 이 장면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고난당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이 방금 전에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멋진 고백을 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꿈꾸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벗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것에 무섭게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이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다 딴 생각을 하며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을 떴고 보고 있지만 바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너희의 모습, 너희의 눈앞에 있는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나를 보지 못하는 너희의 그 모습,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생각에 사로잡혀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 너희 눈에 있는 그 누룩을 모두 씻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누룩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 스스로의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그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룩이 결국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것은 비단 제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3500년 전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며 만약에 우리가 그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또는 이 제자들처럼 그 기적들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텐데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경험했고 채우심을 경험하고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날마다 보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그 눈으로 보이는 부족함에만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눈앞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안에 있는 탐욕과 원망과 불평불만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버렸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 또한 이 미련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며 생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 때로는 우리 눈앞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푸셨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누룩으로 가려진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주님을 향해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먼저 우리의 앞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분,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 할 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육신의 약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한 번도 그 전능하신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역사하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며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 누룩이 끼어서 그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안수하셔서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을 눈앞에서 날마다 보는 그 축복을 누렸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 성령이 그 안에 임하자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있는 누룩을 모두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10년 전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서 함께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그 누룩들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